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 보면 예수님, 성자, 아버지, 성부,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처음 그냥 교회 나올 때부터 아무 갈등 없이 믿게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역사적으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교회가 받아들인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다리 걸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거나 하나님처럼 인정해도 등급을 나누거나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제일 빨리 나타난 불행한 징조는 주 96년에 그런 헤르마스의 그런 목자라는 글에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신성은 인정하는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뭐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되는, 그것이 쉽게 결정이 안 되고 제국의 황제가 등장해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됐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이고, 더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문서로 확정된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다시 열려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 문서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한 12개의 본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저런 아주 유명한 도서관에 가야 그런 문서를 찾아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나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헬라어나 라틴어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서를 뒤질 줄 아는 사람만이 찾아내가지고 이게 본문이구나 그럴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12개의 본문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것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긴 한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소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사도신경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례문답에서부터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완성된 지금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저는 이 사도신경을 빨리 신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문서가 완성되고 이제 주후 8세기경 됐을 때 완전한 본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본문이 완성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지난 저희가 목요일 날 한국장로교회의 날, 한국장로교회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한 75%가 교회가 여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날 형사 갔는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시간인데, 한국 교회 어른이기도 한 그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옛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어요. 저는 옛날 거 한다는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생각 없이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눈 감고 하죠. 기도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기도도 아닌 것이 기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 문서를 찾아보고 저도 누구보다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도 평범한 목사 중에서는 저도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찾아봤어도 완전히 제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빨리 이것을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을 눈 뜨고 하면 좋겠다는, 그걸 총회가 결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소한 기도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우지는 않아야 된다. 눈 뜨고 정확하게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아는 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그 니케아 신조하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여러분이 나누던데, 이것 또한 앞으로 조금 더 다듬어요. 제가 볼 땐 좀 더 다듬어야 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두었는데, 니케아 본문, 니케아 신조도 번역한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해놓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또 마찬가지죠. 공적인 번역이 없어요. 공적인 번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같으면 참 좋잖아요.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회에서 우리 고대 3대 신조인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 세 개, 혹은 또 4대 신조라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번역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공적인 문서로 저는 좀 한국 교회가 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신앙 고백하기 훨씬 좋고, 그런 것들을 지금은 사도신조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데, 사도신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니케아 신조도 하고, 때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하고, 때로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에요. 거기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 잘 표현되어 있고, 최소한 그 앞에 신조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거기 받으신 뒤에 들어있는 콘스탄티노플 신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나마 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본문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삼위일체가 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런 걸 우리 몰라도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고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이단들이 있어서 달리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하고,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그라는 말을 성령으로 했던, 혹은 다른 보혜사는 그래도 되죠. 혹은 진리의 영은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최소한 그렇게는 읽으면 좋겠어요. 다른 보혜사로 읽든지 성령으로 읽든지 진리의 영으로 읽든지, 그라고는 안 읽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존댓말법에 그라는 말은 존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시군요. 그래서 낮춰서 부르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을 조금 보시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성자가 성부 안에 또 성부께서 성자 안에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보혜사를 성령이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할 때 이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처음에 나온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할 때 이 그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표현에 좀 어색한 말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낱말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받으라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성령을 모셔라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시는 성령이잖아요. 동등하신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번역보다는 성령님을 모셔라 해야 예의를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똑같이 갖습니다.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왜 안 생기는지는 그런 어투 때문에 그런 거죠. 어투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존댓말을 쓰느냐? 존댓말을 안 쓰느냐. 제가 30몇 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목회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존댓말을 안 쓰면 속이 상해서 목회 못합니다. 사람인 제게도 여러분이 존댓말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존댓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댓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이라 하고 존댓말을 써야죠. 모셔드려야죠.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 본질이 같으신 분이죠. 본질이 같다는 이 말을 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일 본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실까요?
10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누가 감히 성부 하나님과 자기를 가리켜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인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31절은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보다 더 신성 모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돌하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우리가 또 14장 이미 6절 이하에서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8절에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은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고. 이런 것이 신비죠, 신비. 성부와 성자 간에 서로 내주한다 그러는 거죠. 서로 내주한다. 서로 속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 속에 아들이 거하고 아들 속에 아버지가 거하고. 우리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남의 집을 방문해도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저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되고 상대방이 허락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허락이 없이는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성부와 성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완전히 서로 내주하는 거죠. 서로 속에 거하는 거죠. 허락받고 거하고 허락 안 받고 거하고 그게 아니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문적인 표현을 해서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아들 안에 들어가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언제나 이것이 열려있고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죠. 강제, 누가 누구를 강제하지 않고 완전히 서로 존중하고 완전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들을 하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고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재 방식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이 삼위일체가 논쟁이 됐던 것은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막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어야 믿었어요. 알려고 하고 아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설교는 짧지만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설교는 짧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논리를 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변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대상과 내가 고백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는 것을 믿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이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생각한 것을 반드시 믿었던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알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긴 게 뭐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이해될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역사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그 아리우스, 알렉산드리아 하면 지금 여러분 그 이집트의 나일주 삼각조 있는 그쪽에 거기를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그 옆에가 리비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바울과 함께 서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 리비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서 복음이 아주 일찍 들어갔고, 그런데 유명한 교회 감독들이 그쪽 사람들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리우스가 바보가 아니고요. 아리우스는 오리겐에게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오리겐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대단한 신학자인 거죠. 그 신학자가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리겐이고 그 아리우스고, 이 아리우스가 그래서 자기 고향인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와서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고 또 12교구 가운데 한 교구에 파견이 돼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고 자기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입을 해서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 300명, 250명에서 한 300여 명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보면.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충분히 토의하고, 자기 논지를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조를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게 됐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초기 삼위일체는 그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2세기에 보면 유대교에서 출현한 에비온파가 있는데 예수님은 선택된 자이고 예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고 얘기했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의 한 사람으로
창조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당연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의 신성만 받아들인 거죠. 이게 영지주의가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태도인데, 골로새서에 보면 육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선한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골로새서는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발붙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됐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쐐기를 박는 거죠. 육체가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골로새서 1장이나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세기의 이단 마르시온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부인하고 오직 누가복음과 10권의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영무시했던 사람이 마르시온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초기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모사타의 바울. 이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주 260년에서 268년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며 그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며 동질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았고 268년 안디옥 회의에서 정죄된 사람이 바로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꼭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벨리우스주의라 말하기도 하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를 가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거기서 우리 생각이 딱 멈춰버리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발전시켜가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그런 가지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인 동시에 동일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별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삼위일체는 뭐냐면 태양과 열과 광선에 비유합니다. 성부가 태양이고 성자가 광선이고 성령은 태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근본은 있는 거죠, 태양. 거기서 빛도 나오고 광선도 나오고 거기서 열도 나오고. 근데 문제는 빛과 열이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부, 태양, 광선, 열 이렇게 말할 때 삼위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본질이 같지 않은 거죠.
태양의 본체와 열과 빛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과 세 가지 양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사벨리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온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구원 사역을 맡으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형태를 바꾸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아들의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면 이제 누구를 나타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내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내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내고, 한 하나님이 형태만 다르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는 아버지로,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구속사역이 완성되면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양태론적 단일신,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 가면 제 아내 남편이고 또 아론이의 아버지고,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또 교회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설명하기는 참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위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고,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십니다. 그 그림이 어디냐면은 계시록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4장에 나오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또 계시록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아버지께 하는 거고, 아들에 대한 찬양은 아들에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 대한 찬양은 성령께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삼위로 영원히 계신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서방 신학자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터툴리아누스라 말하기는 터툴리안, 이 사람에게 고마운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동일 본질로 봅니다. 터툴리안이 성부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을 동일 본질로 봐요. 본질이 같다.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고, 태초부터 알려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싹은 뿌리로부터 뿌리에서 하나의 새싹이 생성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을 생성한다. 새싹은 뿌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시내는 개울과 분리될 수 없고, 겨울물이 흘러서 큰 시내를 이루잖아요. 광선은 태양에서 분리될 수 없다. 서로 연합되어 있고 분리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로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터툴리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삼위일체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자를 성부에게 종속시키고 또 성령도 역시 종속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열어놓는 게 이 터툴리안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리우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우스.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이 아리우스를 말하기 전에 아리우스가 아까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랬죠? 오리겐의 제자입니다. 아리우스가 오리겐의 제자인데, 오리겐의 그 로고스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학파가 생겨났어요. 하나는 좌파 오리겐파, 또 우파 오리겐파. 나중에는 좌파 아리우스, 우파 아리우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 오리겐에게 좌파, 우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리겐의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제1원리라는 제1원리에 관하여 그런 책을 썼어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 그때에 활동하던 이단들에 대항해서 기독교 교리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1원리에 관한 책 제목을 그렇게 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초월적인 세계에 관한 진술에서 아리우스가 정명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 도식은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플로티누스의 일자, 누스, 영혼의 도식과 같은 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타락과 경험적 세계에 관한 진술에서 이 오리겐은 영혼 선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영혼 선제설은 창조론의 핵심으로 삼위일체론과 동일하게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주장하는 그 이데아론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한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순수 지성 세계를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1원리를 설명해가는 오리겐의 신학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구원과 제한적 영들의 회복에 관한 진술에서 이미 인간의 영혼은 원죄를 지고 징계와 교육을 받기 위해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의 영혼이 원죄를 지고 있고, 우리 원죄 말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다 원죄를 지고 있다. 거기까지 그냥 기분이 좋은 표현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리겐 같은 이런 신학자도 어마어마한 학문을 이룬 사람이 오리겐인데 이런 사람 속에도 기독교를 변정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가장 큰 실수는 사탄 배상설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혹 들어보셨나요? 사탄 배상설? 왜 이광수 목사가 사탄 배상설을 얘기하잖아요. 네, 사탄 배상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 배상설이 뭐냐면 사탄의 종이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육하신 로고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사실 사탄의 종이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과 협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배상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신자들을 사탄에서 구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사탄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게 사탄 배상설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지게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드렸어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성자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쳤다. 어떻게? 성령으로 단번에 아버지께 드린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어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들보다는 죽어주셨다는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죽으심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누구의 죽음과도 관련해서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베니드 목사님의 그 논문을 볼 때 죽으심이라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실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오고 별별 유혹을 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당신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표현이 예수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리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오리겐이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협상을 해서 자기 목숨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탄 배상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탄 배상설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떤 표현도 그와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이 신학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사탄의 문제고 그래서 성도들이 흥분하게 되는 것은 열광하게 되는 것은 사탄과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다 사탄에게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그 불행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배상설 오리겐이 말했습니다. 오리겐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리겐의 삼위일체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파악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으며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절대 원인이시다. 지성과 존재를 초월하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시고 원인이시고 일자이시며 성부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며 홀로 출생하지 않으신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낳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한 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성부이지만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는 로고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일하신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에 의하여 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성자가 성부에게 본질적으로 종속된 존재라고 오리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만든 존재들 중 가장 존귀한 영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존재가 성부와 성자가 만든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최고의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었던 때가 있는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시간 속 어떤 시간에 성부만 계셨고 그 뒤에 성자가 계셨고 그 뒤에 성령이 계셨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그건 벌써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무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등이 되는 겁니다. 이 오리겐이 죽고 나서 우파 오리겐주의자들과 좌파 오리겐주의자들이 생겨났는데 우파 오리겐주의자들은 알렉산더 감독이나 아타나시우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다는 동일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감독,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창세전에 영원히 함께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일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냥 쉽게 동일 본질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믿자 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본질이 동일하시다고 받아들인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이단을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 죽고 나서 좌파 오리겐주의자들은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고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그런 이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지 않고 우파는 동일 본질이라는데 좌파는 유사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사 본질. 이 좌파 오리겐주의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교사인 루시안하고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이 유세비우스는 역사학자로도 그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장로 아리우스가 바로 오리겐의 제자들 가운데 좌파 오리겐주의자들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아리우스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안디옥 유학을 가서 안디옥의 교사인 루시안에게도 또 제자가 되면서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신학의 동지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루시안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사모사타의 바울의 사상을 공유해가지고 성자는 본질상 성부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와 아리우스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안디옥을 떠나서 알렉산드리아 장로가 될 때 그때 이 루시안의 사상과 오리겐의 사상을 성부에게 성자가 종속된다는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리우스 신학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자이시고 단독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태어나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성자 예수님은 창조되었고 시작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다라고 아리우스가 얘기했습니다. 성자가 하나님으로 불리지만 성자가 하나님으로는 불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런 분인 하나님이시며 제2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아리우스에 대해서 참다 못한 알렉산더 감독이 320년에 이집트와 리비아 감독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소집해서 그때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 80명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추방을 결의했습니다. 100명이 참석해가지고 80명이 그렇게 하는데 17명 끝까지 아리우스를
지지했습니다.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학,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보면서 등급을 매겨놓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아리우스나 유세비우스의 잘못된 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감독들을 아리우스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과 니케아 지역의 감독들도 회집시켰는데 그들 대부분이 안디옥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있죠?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더 감독은 약 70명의 감독들에게 아리우스의 정죄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했고 알렉산더의 행동은 아리우스의 사상을 반박하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에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져 있는 그런 때인데 서방의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 시기에 종교적 회의도 처음에는 개최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나중에 단독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을 때 그때 이 니케아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 니케아라는 이 작은 도시에 모여야 제대로 회의를 할 수 있겠다고 자기 통치 아래서 또 황제가 거처하는 곳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종교 고문인 스페인 출신의 67세가 된 코르도바의 호시우스라는 사람에게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가 있는 교회 장로로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파송해가지고 감독인 알렉산더와 아리우스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는지, 어떤 논쟁이 있는지 또 그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보고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325년에 그런 니케아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거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325년 초에는 59명의 동방의 교구 감독들과 니케아 공회에 참석하게 될 46명의 감독들이 안디옥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니케아 신조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독생하신 아들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오지도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피조된 것도 아니며 아들로서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결코 없었다. 성경은 그를 참된 아들로 표현하며 우리는 그가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믿고 있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고 자유의지나 양자로도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의지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기 때문이다. 니케아 공의회 초에 이런 안디옥에서 이런 결정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로 그리고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설교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니케아 공회가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니케아 공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교리 문제에 대해서 감독들에게 자율권을 준 일인데 이 제국이 흔들리는 거죠. 이 교리적 주장, 아리우스 파들의 주장하고 알렉산더 감독의 주장하고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조를 단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같은 주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개입한 거죠.
콘스탄틴은 감독들이 거룩한 공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독들이 참석했냐면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250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알렉산더 감독의 서기관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300명이 모였다고, 현대 몇몇 학자들은 220명이 모였다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200명에서 300명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공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고 서방에서는 7명의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최초의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조가 공의에서 낭독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니케아 신조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곡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온 땅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도 이 뒤에 내용이 있잖아요. 니케아 신조는 그 뒤에 내용은 없어요. 니케아 신조는 성령을 믿는다 그 한 줄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 사설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문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공의 교리를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령했는데 300명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의는 곧 하나님의 판단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성령이 참석자 각자의 인격과 존엄성에 스며들어 효율적으로 그들을 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도록 하셨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갸웃거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선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선포된 진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짐이 그대들을 만나게 되면 그대들과 함께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처럼 순수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 정말 콘스탄틴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이 황제의 글에 의하면 그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300명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네요. 300명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의는 곧 하나님의 판단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성령께서 참석자 각자의 인격과 존엄성에 스며들어 효율적으로 그들을 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 황제 칙령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동일 본질,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많은 시간 속에서 신학으로 정립되어서 교리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머리 안 아파도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 본질로 받아들이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구속, 완성된 하나님 나라 다 삼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계이고 또 우리를 지으심도 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도 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시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